오늘 말씀 제목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이 순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선이고 그것이 영광이에요. 스테반 집사는 순교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앞부분 보면은 7장,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복음을 변증하는 설교예요. 스테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갈아요. 5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이를 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포라라는 말인데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고 이를 갈게 만들었을까요? 앞부분의 설교 부분이 여러 긴 설교였지만은 유대인들을 자극한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첫째는 이렇습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신 집이니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성막을 옮겨 다니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하고 온갖 거기서 나오는 이권을 취하고 있던 유대 종교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51절, 52절을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은 너희는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 아주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이를 갈고 있으면요, 이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를 부드득부드득 하고 갈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스테반 집사가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다면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 분해서 이를 가누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5절, 56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주님이 벌떡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말이 뭐냐? 이 말을 들은 사람, 이 말이 바로 마치 불이 난 곳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계시다, 그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을 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좀 생겨요. 왜? 스데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지, 왜 스데반 집사를 구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은 스데반 집사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지만은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요? 나 하나님 믿는 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누구 말로 막 주리를 틀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돌을 집어던지고 이를 갈고 핍박하면은,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때로는 그런 핍박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 박해나 이 순교를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그리고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도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은 자들이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한편은 회개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막아요. 이를 갈고 귀를 막아요.
일제히 큰 소리를 지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57절을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부의 몸짓을 강하게 표시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그 피켓 그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크락신을 올려주고 환호하죠. 예? 막 응원해주고 막 저희들도 막 기분이 좋죠. 근데 저는 한 사람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약기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박수 해주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복음이 전달될 때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 순교자를 원어로 마르투스라고 해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도 똑같이 마르투스라고 해요. 참 재미있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일은 영적 세계에서는 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전한다. 이런 거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을 그 증거하는 것은 그 영혼을 두고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9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총독 앞으로, 빌라도 총독 앞으로 간 것입니다.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돌로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기에는요, 순교자는 참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같이 보여요.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누구의 얼굴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주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직전에. 하늘나라에서 순교자가 누리는 영광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있는 것이 딱 보여요. 네? 그 보이는 것과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편안히 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것을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사모하겠습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 예수님과 같았어요. 모습이. 60절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60절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사함,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영광,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모습이 평소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순교자로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 이외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예, 사울입니다. 사울이 후에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사도행전에 이제 큰 전환점이 돼요. 이 8장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순교 전에는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핍박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다가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8절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스데반을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바울을 준비하시는 그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실제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바울과 사울이죠. 사울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은 후에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날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울의 가슴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바울을 낳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자의 그 죽음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29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지은 그 책이 바로 이 전능자의 비밀. 이 책은 짐 엘리엇의
와이프,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은 책입니다. 짐 엘리엇의 편지와 일기를 모아서 그의 일대기를 지은 전능자의 그늘로 이렇게 썼습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 짐 엘리엇은 평소에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마음에 품었어요. 원주민이죠. 졸업 후에 동료 4명과 함께 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도착하는 날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모두 무참히 살해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당시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 라이프 잡지라는 곳을 보면요, 이 라이프 잡지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몇 페이지의 기사를 쭉 쓰면서 그 타이틀을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워러 웨스트.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했기에 이 아내 엘리자벳이 남편의 일기와 편지를 모아서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평생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나는 순교할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은 엘리자벳은 순교한 남편을 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다시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을 찾아가요. 가서 그곳 여인들을 섬깁니다. 이게 아우카족에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남편들이 죽은 그 아내들이 우리 족속의 여자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선교사들을 딱 죽이고 보니까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총으로 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쏘지 않았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아우카족이 엘리자벳한테 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엘리자벳은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우카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회개하고. 놀라운 것은요, 10년 뒤에 이 아우카족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왔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우카족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아우카족의 언어로, 원주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짐 엘리엇을 보호하지 않으신 건가요?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나님은 하셨어요. 스테반 집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요, 소리 없이 흘러도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스데반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를 낳고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요, 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아가 정말 죽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이에요. 그것이 순교를 하더라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위기 시에 그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쳐 죽은 그 비참한 장면이 그냥 죽은 것입니까? 저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여러분, 스데반은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잔다고 합니다. 잔다.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편하게 그냥 자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내가 했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죽음, 하늘에서 지금 주님과 같이 계시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은 나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세상을 떠나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을